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별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크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막 얘도 과식해가지고 지금 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좀 많이 먹었더니 아주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먼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성냥 하나 갖고 나왔어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근데 이게 막상 또 불을 붙이고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할게요. 자,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무를 태웁니다.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야 되죠. 그런데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불도 같이 꺼집니다. 그렇죠? 뭔가 불이 있으면 불이 붙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불이 붙도록 공기가 제공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불이 태우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쓰러지질 않습니다. 타버리질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이 우리가 모르는 이유와 원인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즉 공기도 없고 발화점도 없고 발화의 원인도 없이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며, 또 무엇인가를 소멸시키지 않는 불이, 신성한 불이, 스스로 있는 불이 여기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 앞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그저 그것이 썩고 죽고 기억에서 멀어지고 망각되고 그저 땅에 묻혀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타오르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소멸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고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조금 어떻게 돼야 해,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의 소위 그 굉장히 알량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종교고 도덕이고 무슨 윤리고 필요 없나? 아니요.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로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고결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고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존귀해지고 싶으십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탁월해지고 싶으십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정말 구질구질하고 추잡스럽고 이런 그 구습과 그런 악습들을 끊고 참으로 고상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좀 기다리라니까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오라 그러는 거야, 나를. 좀 기다리라니까요. 내가 좀 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나간다니까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그런 습관에 아주 깊이 잡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타오르는 불로 계시면서도 그 무엇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저 하나님 눈앞에서 잠깐 플립에 맺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고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하고 이상한 거리감 유지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자신을 개선시켜 보려고 하고, 조금 개선이 되면 주변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아니 그것도 못하면서 교회를 나오냐. 그리고 또 한 번 안 되면 저도 잘하는 건데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잠수 타고 연락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카톡, 나 최근에 알았어요. 차단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차단하고. 이게 우리예요. 회개 하나님한테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 가는 게 회개인데, 회개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하나님 모르면 회개도 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좀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정말 여러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합니다. 뒤에서 온갖 기준과 온갖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그게 좀 안 되면 그냥 지원군 앞을 서성거리는 사람처럼 헤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어서 타는 불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다가가려니까 오지 말라 그리고, 또 모세가 얼굴을 가리면서 꼼짝 달싹을 못하고 있죠.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리는 없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고, 못 온다 그러니까 오라 그리고 보낸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예? 뭐 많은 뭐 기독교 신앙 서적 같은 것들을 읽고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많이 얘기하고 나는 이런 걸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뭐 이런 걸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경험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건 별거 아닙니다. 거룩한 건 격차가 나는 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게 있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들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심,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인생과 다르시고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편 들도록 자기 앞에 부르신 거, 그게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그릇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여염 집에서 쓰고 하나는 하나님 집에서 쓰면 그 하나님 집에서 쓰이는 그릇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성분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된 거 아니, 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려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 편들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그런 인생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인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가리켜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도 역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면 우리도 거룩하지 않고 교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거나 우리가 조절하거나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려 그러면 못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겠다 그러면 나오라 그러고 이런 거룩함에 굉장한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제가 볼 때 참 거룩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도 모세처럼 도무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덧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안 따르고는 사는 길이 없겠구나.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래 발표 중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지 내가 그나마 사는 것이구나. 갈 수 없는데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도 나가고 싶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인생으로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못 나가가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달해 있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손을 들었는데 백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에게 희끗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덧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날 보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나 도달하여 있고 살아낼 수 없는 삶이나 살고자 하여 열망하고 갈망하는 바라고 원하죠 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특송했나요? 아무튼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그 여정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 이게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큰 면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언제 착해져 가지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조금도 없다고 정말 그 깨진 유리 조각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오히려 그 깨진 유리 조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강력하고 밝게 반사하여 더 찬란하게 빛내는 사람들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더 전보다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로 빚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이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시 한번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6절 또 이르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500~600년 전 일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그 미천한 신앙의 출발과 우리가 여지껏 정신없이 오락가락거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걸어온 그 과거의 행적들과 그 모든 길들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참아내신 하나님이 위대했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은혜로 일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가 아닙니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전부 현재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고 지금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한심한 한숨과 흐르는 눈물, 하나님 아주 잘 알고 계시다. 지금 계속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을 선물하셔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이르도록 끝까지 그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함과 복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분으로서, 한결같은 분으로서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를 뚫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부끄러운 것들만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들도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 이런 걸 하신 분이어서 어디에 가나 가산점이 있습니다. 약오르시죠. 제가 원하기만 하면 비행기도 한 50% 깎아 탈 수 있습니다. 안 썼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도 3,000원만 내면 그냥 한 학기 다 공짜입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현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산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어떻게 써도 정당한 찬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찬스를 우리에게 공정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편파적입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로운 찬스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호의호식은 못해도 하나님이 이거 하나 분명한데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요.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은 못해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삶, 그러다가 정말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실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은 했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정체성과 자아상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에 들어가신 분들을 특별히 또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알고 계시지만 대답 안 하실 거잖아요. 제가 대답하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 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는 거, 감각하는 거, 그게 정체성이죠. 특별히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느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내가 나한테 부여할 수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야, 진짜 넌 머리털도 없지만 진짜 이쁘다, 야,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넌 어쩜 이렇게 잘났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누가 나예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너 괜찮은 애야 라고 말하는 게 나예요? 아니면 그 거울에 있는 게 나예요? 뭐가 나예요? 반성도 그렇죠. 아, 내가 이걸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잘못을 한 게 나예요? 잘못을 했다고 되돌이키고 있는 게 나예요? 뭐가 나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나한테 정체성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시절에 나를 나라고 말할 겁니까? 어떤 순간에 나를 나라고 말할 겁니까? 저희 장모님 댁에 가려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거기 이렇게 보면 거울이 3면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걸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 있으면 그 거울들이, 거울에 비친 나를 다른 거울들이 또 계속 비춰서 끊임없이 내가 쫙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서 있는 나를 내가 보는데, 그 중에 뭐가 납니까? 내가 누가 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내 기분이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그건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내 통장이 나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내 수능 점수가 나를, 수능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비고사 봤는데 그게 나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내 학력고사 점수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그런 것들이 나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좀 미국의 작은 동네인데 아무튼 바이올린을 잘 켜서 지역신문에 나오고 아무튼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뉴욕 맨해튼에 갔는데, 맨해튼에 거기 40몇 번가, 거기 무슨 광장이라 그러지, 거기 뭐라 그러지, 그 타임스퀘어, 거기서 지하철에서 딱 올라오는데 지하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누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바이올린 통에 뭐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니까 그 동네 지역에서 지역 신문에 무슨 파사데나 크로니클 이런데 조금 나왔던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완전히 무슨 월드 클래스로 연주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이올린 통에다가 돈 넣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업적,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성취, 이런 것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외국 생활 2번 했는데 2번 할 때마다 진짜 속상한 게 있었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거나 나보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 막 괜히 막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편한데, 한국 사람인데 나보다 영어를 혹은 일본어를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진짜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걸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알아봤죠,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뭐가 나예요? 예를 들어 학력고사 전국 300등 갖고 갔는데, 제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브라운 대학, MIT, 프린스턴, 윌리엄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미국의 최고의 대학 가운데 대학이에요. 하버드에 어드미션 받고도 거기 떨어져요. 거기를 받고도 지 다니는 대학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 미쳤냐 너? 너 왜 이런 어드미션을 갖고도 여기로 왔냐? 1초도 안 망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더래요. 그건 뭐 좋은 사례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쌓은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이게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로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직장,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 아닙니다. 그냥 그것보다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이 올라간 사람 앞에서는 깨갱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체성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부르고 알고 세우고 보낸다 라고 말하시는 그게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앞에 분들만 정체성이 있으시고 뒤에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연휴에 이렇게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무슨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 신기하다 뭐다 신은 왜 벗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살아가도록 이게 삶이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체성.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체성과 자아상 하시는 분들 하반기 내내 내가 나를 보는 시각도 아니고 엄마한테 늘 들었던 얘기도 아니고 너는 왜 이렇게 게을르니? 네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는 왜 시집을 안 가고 그러고 있니? 이런 얘기들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 그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한 학기 내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비단 그 성경 공부 출애굽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만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는 복된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시고 이후 순서들 우리 진행하시죠.